오늘 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14장 14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 초록을 통해서 제목을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추수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요? 이게 끝이가 난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또 여러 군데서 추수할 때 마지막 심판을 추수로 하는 것을 비유한 적도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요엘 선지자도 그랬고 추수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갖다가 추수를 비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뭐예요? 추수한 데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1절에 나와서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었는데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15절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알곡 추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곡 추수는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14절에 세상 끝날의 추수에 대한 언급인데 추수의 주인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믿어집니까? 초림 예수는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이 지구상에 구원의 씨앗을 뿌리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오늘 이 알곡 추수한 데 해당한 저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악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가지고 똑같은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그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종교와 같이 이렇게 종교화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에? 이거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을,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태어났어요? 이걸 공부해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무슨 압력을 해서 그냥 어떤 희세, 절대 그게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말이지, 그렇게 연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모른다. 로고스란 그건데 모른다. 결론은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서는 원시초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로고스, 이스라엘은 왔어. 어떻게 됐는데? 깜짝 놀라서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날의 추수에 대한 언급인데 추수 주인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면류관 대신 승리의 왕의 통치로 창정하는 금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온 천사의 말을 듣고 낫을 휘둘러 주십시오. 이제 알곡이 다 익었습니다. 할게 낫을 휘둘려서 알곡 추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와 항상 비교해 봐야 돼요. 내가 여기에 알곡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쭉쭉이어야 돼서 버림받는 자인가 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알곡은 주님이 추수하는데 이 에레미야서 51장 33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을 예언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추수하는 것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추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데요. 내가 오늘 아침에요 말씀 준비를 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 준비해가지고 주보도 다 만들어가지고 저 성경책에다 넣는 줄 알고 그냥 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적형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러실까? 그런데 더듬어가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에 남은 대로 그걸 원고로 봐야 몇 장 나오는데 찾아볼 게 오늘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자 생각나는 대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1장 33절. (51장) 33절. 구약 성경 1138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 34절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즉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할 때 심판할 때 추수 때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3장 13절 1273쪽입니다. 1200 구약 성경 1273쪽 요엘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어도 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또 주님이 추수 때를 마지막 때 심판을 하는데 추수 때를 말씀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보고 자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재난을 가지고 나온 천사가 낫을 가지고 명령하는 천사에게 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시되 알곡을 추수를 하는데 자 이게 포도를 추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천사가 합니다. 네? 천사가 해요. 물론 예수님이나 천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데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요? 심판을 베푼다는 의미인데 제단으로부터 나온 이 천사,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다스리는데 불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 최후의 기도의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최후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알고 본 주님이 추수하는데 여기서 17절부터 19절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가 바로 뭐예요? 천사가 낫을 휘둘려 포도를 성인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라 그래요. 어디 가나 먼저 뭐예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합니다. 구원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 사상이요, 성경 전체 사상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하지만은, 자, 7 나팔 때도 보게 되면 바다의 3분의 1이 죽더라. 어디에도 3분의 1이 죽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뭐예요?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 심판이 왔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왔는데, 자, 마지막 심판이 왔는데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악이 찼다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이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뭐에 그래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살펴봅시다. (22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리바르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다음 뭐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10절 보게, 10절부터 우리 한번 11절까지 보지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하게 하라.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아까까지 마침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마지막 7가지 재앙이 끝나면요, 16장에서 끝나면 그래도 회개하지는 않고 도리어 욕을 하고 악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더럽게 할 사람은 더럽게 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이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추수잖아요. 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읽어만 봐도 은혜됩니다. 그리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대충 읽어가지고는요 안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끝까지 이 땅에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이 누구의 힘을 얻어요?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자꾸 섬기게 하잖아요. 에? 자꾸 섬기게 해요. 왜 그럴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이 세상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계속해서 섬기를 해서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가요?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추수가 오는데 여기서 포도 추수는 뭡니까?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악이 찼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어집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서 포도가 밟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주에다 포도를 갖다 짓밟아 버리니까 이겨버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다 피가 되잖아요. 포도주가 다 가루가 돼가지고 뭐에 대해서요? 예, 다 피가 됩니다. 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또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00 스다디온은 많은 견해가 있지만은 무슨 10이라든가 1000이라든가 이거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주고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똑같이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쪽에는 교회도 별로 없어가지고 거기는 괜찮고 이쪽에는 교회가 많으니까 거기서 또 다 심판이 심하고 이게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들은 곳이 없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전 세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참 첫째는 뭐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며 지상 명령이 뭡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제 때가 남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몇 달을 다녀보세요. 몇 명이나 날 따라오는가. 절대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뭐예요? 사명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건 천만의 말씀. 예, 큰일 날 말씀이에요. 그건 진짜로 이 기독교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뭡니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이 감옥에 가고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하면서도 내가 전도함을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을 할 일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면 거룩한 성전된 몸을 가진 사람은요, 전도를 안 하면 답답해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빨리 힘써 전도합시다. 직장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 앞에서 절대 그 사람이야 꼭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온다 그런 부담 갖지 말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꼭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그 사람이 책임이에요.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여기는 게 바로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마지막 추수 때가 돼가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래 그러세요? 한 분 적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오늘 저녁에 내가 마감이 될지 내일 내가 올 때 내 인생의 삶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요. 예.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야 됩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예, 밥 먹고 싸고 자식 기르고 공부시키고 헐떡거리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도 자기 새끼는요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다. 그건 짐승도 하는 일이에요.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길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은 그건 짐승들도 그래요. 예. 짐승들 보면 어떤 데로 보면 사람보다 더 아주 모성애가 더 강한 것도 뭐 죽으면 죽을 때도 말이요. 요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세상에요. 닭이 뼈아래를 품고 있는데 매가 날아왔어요. 야, 자기 몸에 품더니요. 매가 날아오니까 목숨을 걸고 덤벼드니까 매가 결국은 다 도망가더라니까요. 이렇게 무섭더라고.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말이요. 그런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새끼 갈린다고 그게 다 내가 할 일 다 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식은 다 구원받나?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예.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자녀들부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 가까운 이웃부터 차례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난 깨끗하다. 자기가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자기는 다 예수를 전했다는 뜻입니다. 왜 피에 깨끗하다 하느냐?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너가 이웃에게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은 파수꾼을 너로 세웠는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우노니 이 백성들에게 머리가 아주 뻣뻣하고 이 둔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네가 전해라. 너가 만약에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 길로 가면 자기 길로 가거니와 너희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너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자기 길로 가면 저 사람은 가기만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희에서 받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때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요전에도 뭐 여기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래요. 요즘 말이야 이게 코로나가 있는데 이 전도제를 누가 봤습니까? 때를 보고 좀 전도를 하시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잘 하십시오.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해서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이 언제 거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온다는 것은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언젠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기쁨과 감사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끝날의 추수 때에 대한 언급이가 바로 오늘 14장 14절사 16절까지 말씀이고 20절까지 말씀이가 다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되어 있는 상태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내 가까운 이웃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크게 나누면 그게 두 가지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나는 그런 곳으로 간다. 이 잠시 있을 세상을 위해서 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머리를 숙이고 미혹에 빠져서 쾌락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